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때 당시 엘리사 당시에 굉장한 강대국이었던 아람, 지금은 이제 시리아 그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다메섹. 옛날 엘리야 시대 때도 엘리사 시대 때도 다메섹이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났던 그 다메섹,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던 아람 나라 왕 베나닷이 병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병이 들면 자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 염려가 생깁니다. 왕이 병들었기 때문에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서 진찰도 받고 치료도 받았을 것입니다. 해볼 만큼 해봤는데도 차도가 없자 그 베나닷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할 그 찰나에 엘리사가 다메섹에 갑니다. 7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다메섹에 왔습니다 라는 말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베나닷이 자기의 신복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엘리사를 자기 왕궁으로 초대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나님의 사람을 직접 만난다는 것, 건너서 하나님의 사람이 해준 말을 듣는 것도 귀합니다마는 건너서 듣는 것보다는 직접 만나는 일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하사엘이 자기의 왕이었던 베나닷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해라. 예물을 가지고 예우를 해드려라. 얼마나 가지고 갔나 보십시오. 9절. 하사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맞이하러 갈 때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갔다. 엘리사에게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엘리사에게 이게 무슨 가치가 있고 필요하겠습니까마는 베나닷이나 하사엘 입장에서는 최고의 예우를 해서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는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쓸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바리 낙타 40마리에 싣고 찾아갑니다. 내가 지금 당신을 만나러 온 것은 내가 만나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상전 베나닷이 보내서 왔습니다 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 베나닷은 반드시 병이 낫기는 나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를 죽일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 죽일 거야. 오늘날 목사가 하나님이 당신 죽인답니다 그렇게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십니다. 이 베나닷이 죽는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참 이상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사엘이 부끄러워하기까지 하사엘 얼굴을 쏘아봤다. 째려봤다. 참 불편하게 쳐다봤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펑펑 웁니다. 왜 우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사엘이 깜짝 놀라서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왜 우십니까? 내가 우는 것은 까닭이 있다. 옛날 엘리야가
살아있을 때, 엘리야가 이 땅에서 사역할 때 엘리사에게 너 저 아람 사람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했던 그 말씀이 오늘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세월이 지나도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세월이 지나고 더 지나고 더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직접 하나님의 사람에게 듣는 것,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 만나지 못하는 것의 차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사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직접 말을 듣습니다. 하사엘이 깜짝 놀랍니다. 13절 보십시오.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12절 끝에 그랬죠. 네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고 아이된 부녀의 배를 가르고 네가 그런 끔찍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를 째려보고 내가 우는 거야. 하사엘이 깜짝 놀랍니다. 개 같은 내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큰 일을 한단 말입니까? 이 엘리사 말을 들어보십시오. 13절 끝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를 강력한 아람 나라 왕을 세우신단다. 자기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베나닷을 물리치고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을 징벌하고 그 나라를 아주 곤혹스럽게 만들 장본인이 하사엘이라는 겁니다. 14절 보십시오. 그 하사엘이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가니 베나닷 왕에게 나가서 왕이 물어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만났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 엘리사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은 반드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당신 죽일 겁니다는 말은 안 하고 당신은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그 말하고 그 이튿날 하사엘이 이불에 물을 적시어 솜 이불에 물을 적시면 어떻게 됩니까? 무겁기도 하고 숨쉬기가 불편해지게 만들어서 그 베나닷의 얼굴을 물에 적셔진 이불을 갖다 덮어서 베나닷을 죽입니다. 하나님은 하사엘을 통해서 베나닷을 죽이고 말씀하신 대로 하사엘을 아람 나라 왕으로 세워서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북쪽 이스라엘을 징치하는 일에 이 하사엘을 쓰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는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가 동의하든 안 하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역사 속의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나는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떤 결과를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사엘은 베나닷을 죽이기는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 북쪽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끝내도록 하는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 이 하사엘.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합니다. 더 이상 방치해두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해야 될 것인가? 하사엘이 엘리사를 만나서 자기 존재가 개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엄청나게 대단한 인물로 들어 쓰십니다. 우리도 내가 볼 때는 내가 작아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주께서 여러분과 저를 쓰신다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일에 반드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곧바로 즉시 따르겠다는 다짐과 고백이 있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